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4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020년 성탄절입니다. 어느 해에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시간들 속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나와 성탄에 함께 참여하여 예배하는 모든 자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평안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성탄절입니다. 그런데도 성탄절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세 가지 대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성탄절을 차라리 없애버리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탄절을 12월이 아닌 9월로 드리자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반장에는 성탄절 트리를 없애자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성탄절을 없애자고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 없는 성탄절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1년 중에 가장 술이 많이 팔리는 날이 성탄절 전후라 합니다. 또 음란하고 악한 죄가 가장 많은 죄를 가장 많이 짓는 날이 성탄절이라 합니다. 술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날, 죄가 가장 많이 성행하는 그날이 성탄절이니 굳이 성탄절이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성탄절을 없애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펜버스 문화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성탄절이면 무엇이 가장 생각이 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산타클로스 29.9%, 크리스마스 트리 13.4%, 선물 10.7%, 하얀 눈 10.2%, 크리스마스 실 5%, 크리스마스 이브 3%, 예수님 7.2%, 교회 2.1%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성탄절인데 예수님 생일에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누가 뭐라 해도 성탄절의 주인공은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꼭 있어지기를,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말씀꾸러기가 있었습니다. 성탄절에 산타클로스에게 선물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간절하게 선물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하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을 수 있나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좋은 선물을 주신단다. 이 말을 듣고는 걱정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짧은 세월이지만 자기가 살아온 세월 동안에 착한 일을 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편지를 썼습니다. 할아버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내가 착한 일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러고 쓰고 나니까 양심의 가책이 좀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시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했습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사실은요, 제가 착한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착한 일을 많이 할 테니까 선물을 꼭 주세요. 그리고 한참 생각해 보니까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도저히 착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것이 착한 일인지도 모르겠고, 자신이 없어 다시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성당으로 달려갑니다. 성당으로 달려가가지고 성당에 있는 성모 마리아 상을 훔쳐가지고 자기 집으로 도망을 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 와가지고 다시 편지를 씁니다. 야, 이 산타크로스야, 네 엄마를 잡아왔거든. 나하고 협상하자. 그 협상이 뭐죠? 선물을 주면 마리아상을 돌려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 아닐까 씁쓸하기만 합니다. 예수님이 없이 죄 많이 짓는 성탄절이기에 성탄절을 없애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탄절을 12월에서 9월로 옮기자라고 말을 할까요? 실제로 지금 오늘 우리가 세고 있는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생일이 아닙니다. 로마의 신이었던 담무스의 생일이 1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12월 25일에 자신들의 신 담무스의 생일날 모여가지고 어마어마한 축제를 하였습니다. 이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날 우리끼리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담무스의 생일에 그를 축하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축하하자, 그렇게 모인 것이 12월 25일이 되었고 이것이 성탄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9월 성탄이 맞습니다. 지금도 유대인 크리스찬 가운데 유대인들은 9월 성탄절을 지키는 이들이 가끔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날짜가 그렇게 중요하다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때가 되면 다시 데리러오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지 날짜가 결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12월 25일 성탄절을 지내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 이 날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트리를 없애자고 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을 들어 말씀을 하는데 예레미야 10장 3절로 4절에 보면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갖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우상이라고 말하며 없애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성탄절 투리로 해석을 하는데 벤나무의 은금으로 꾸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투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성탄절도 없었고 그러면 성탄절 투리도 없었습니다. 나무를 베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어떤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정말로 이 트리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 우상이 된다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빗대어서 성탄절을 없애자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지만 우리는 누가 뭐라 하든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성탄, 예수님이 주인공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그 성탄이 오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 책 중에 책은 성경입니다. 성경 중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말씀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성경을 꽉 짜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날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느 나라 왕이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 구석구석을 아명을 하였습니다.
어느 산골을 가다가 눈에 확 들어온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이뻤습니다. 첫눈에 뿅 가버릴 정도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왕이었지만 그 어여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신하에게 야, 저 여인을 데려오라. 내 아내로 삼겠다. 그랬더니 하인이 깜짝 놀랍니다. 폐하 아니되옵니다. 왕의 신분으로 천민과 결혼한다는 것 절대로 아니됩니다.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야 그럼 내가 시골에 내려와서 결혼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말을 합니다. 폐하 그것도 아니됩니다. 왕의 신분으로 어떻게 시골에 내려오셔서 사실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는 황궁을 하였습니다. 왕은 너무너무 그 여자가 그리웠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눈에 아른거려서 잠도 잘 수가 없었고 밥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왕은 결단을 합니다. 왕의 길을 포기하고 천민이 되어서 시골로 가리라. 그리고 천민이 되어서 그 처녀를 찾아가게 되었고 그 처녀와 사랑하며 결혼하며 그곳에서 살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키엘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왕과 시골 처녀의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내용의 일부였습니다. 키엘케고르는 왕이 왕의 신분을 버리고 아주 꼴짜기의 천박한 여인과 결혼하여 살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비유하여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기에 육이 없습니다. 형체가 없습니다. 그럼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교회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한참 이야기하는데 주위 학생 하나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나요? 아멘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서 계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 I am이라고 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도 아버지 하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신이 없는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신 하나님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 수 없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2절 3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도마는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한 말이 요한복음 20장 28절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시며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성경은 실제로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라고서 말씀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보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구체적으로 말하면 떡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에 나타난 그 예수가 참 예수인 것을 믿습니다. 성탄은 이 말씀은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였습니다. 장군들이 군사를 이끌고 세계 여기저기에 나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거리도 짧은 곳이 아닙니다. 굉장히 넓었습니다. 수많은 곳에 내가 전쟁을 하는 장군들을 지휘하기가 결코 쉽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작전 지시를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화가 있던 시기도 아닙니다. 무엇으로 수화를 하든 불을 쏟든 그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달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사람을 통해서 가다 보면 적군에게 잡히게 되고 결국은 왕의 작전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는 와중에 황제가 생각해낸 교묘한 말씀 전달 방법이 있었답니다. 그 군사의 머리를 몽땅 빡빡 깎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말을 바늘로 찌르서 먹물로 찌르, 요즘 같으면 뭐죠? 문신으로 해서 황제의 말을 머리에다가 새겨 놓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머리가 자라면 그때 보내는 것입니다. 그때 가면 장군이 그 사람이 오면 장군은 그 사람의 머리를 깎고 놓으면 뭐죠? 황제의 작전 지시가 머릿속에 그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대로 작전을 시행했습니다. 혹여 가다가 적군에게 붙잡힐지라도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밝혀지지를 않았습니다. 비밀이 탄로날 염려가 없었습니다. 황제가 보낸 노예가 장군에게 오면 많은 사람들은 저기 노예가 온다 라고 말을 하지 않고 황제의 말씀이 온다 라고 하였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받으면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치유의 말씀을 받으면 치유의 사람이 됩니다. 지혜의 말씀을 받으면 지혜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말씀을 받으면 축복의 사람이 되고 능력의 말씀을 받으면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사명의 말씀을 받으면 사명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절이 아무리 탁하여지고 혼탁하여지고 아무리 이름모를 평균들이 세상 가운데 판을 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향이 되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참 사람을 보여주시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첫사람은 죄가 없고 깨끗하고 성결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으로 마귀의 영을 받아 타락하여졌습니다. 악하여졌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그는 금물 하나님의 번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창세 이래의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타락하기 전 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본받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 분은,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본 사람도, 살아본 분도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늘나라로 부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이하 15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세상 땅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일지라도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사셨고 하나님 나라를 아시는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입니다. 성경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합니다. 예수, 그 뜻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는 누구라고요? 구원자. 어느 가정에 아이를 자그마치 16명이라는 가정이 있었다. 16명이 떠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16명 가운데서 특별히 한 아이가 아주 속을 썩였습니다. 말썽꾸러기였습니다. 늘 말썽꾸러기입니다. 여기저기 부딪혀가지고 울고 깨뜨리고 야단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말썽꾸러기 아들이 주변에 도로 그 포장 공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것에 놀러가서 놀 곳이 없었던지 골탄 시커먼 통이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까마귀처럼 되어가지고 눈만 번쩍번쩍하고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16명의 아이를 씻는 것만 또 그냥 씻는 것만 또 그럴 텐데 시커먼
캄캄하게 뛰어가고 왔으니 쉽게도 골탄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사랑받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얼마나 화가 났더니 그 아이를 향하여, 아이가 16명이나 되는데 저놈의 자식 버려버리고 하나를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랬을까요? 얼마나 말씀을 물었으면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아들이기 까닭에 16명이라고 하는 많은 아이를 있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 내 자식이기 까닭에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아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얼룩진 인간을 하나님은 모두 멸망시키고 다시 창조하고 싶은 심정이 있으셨습니다. 어떻게요? 노아 시대의 홍수로 온 세상을 쓸어버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 없이 한시도 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참 사람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도 아닙니다. 어떤 캐롤이나 어떤 트리가 아닙니다. 오직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참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늘나라에 사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표입니다. 창세기 1장 성경의 시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 짓지 않는 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죄 없이, 죽음 없이, 병 없이 행복하게 살았지만 마귀의 유혹으로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참 사람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려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묻습니다. 깡패, 그러면 뭐가 생각나나요? 폭력, 그렇죠? 은행, 그러면 무슨 단어가 생각나나요? 돈, 불교, 그러면 자비. 사실은 자비가 그들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하튼 불교하면 자비, 그렇다면 기독교, 복음, 예수 그리스도 생각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죄의 용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복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주셨던 선물들을 회복하려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천국,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0세 메시아 취임식의 취임사가 뭐였습니까? 처음 메시아 공생의 가운데서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 하실 때에 누가복음 4장 18절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곧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땅,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모두 회복의 역사요, 회복의 사역이었단 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부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는 그 회복의 역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성탄절, 회복하러 오신 예수를 만나 우리 안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부요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는 그 회복의 역사가 2020년 성탄절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늘나라를, 참 사람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사 회복시키시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천국을 회복시키시려고 더럽고 추악한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건지사 하늘나라 백성 삼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찬송하며 다시 한번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내게 체험되어지는 복된 성탄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3장 찬송하며 성탄 예물 드립니다.